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회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직후에 오늘 내용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기는 성별 규례에 대한 백성들의 타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땅 백성들에게서, 이건 지금 1절입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가증한 일이 어떤 것이냐면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하면서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1절 2절을 좀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렸는데, 마을 방백인 몇 명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공식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백성들, 즉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모압,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 이런 이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더 깊은 원인이 무엇일까? 2절에 의하면 그들의 딸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제 결혼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시겠지만은, 그걸 가증한 일이라고 언급한 것과 연결해서 볼 때 분명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우월성이나 어떤 민족성 차원에서 그런 혼혈 계통의 어떤 국제 결혼에 의해서 벌어진 어떤 그 혼혈의 문제, 이런 걸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분명히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도 요셉도 이방인들과 다른 민족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타 민족과의 결혼, 오늘 이 현대에 와서 국제 결혼, 이걸 성경이 잘못됐다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핵심은 그 이방인과의 결혼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성을 훼손했다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서로 섞였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죄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는 거룩함의 훼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거룩성을 훼손할 만큼, 잃어버릴 만큼 어떤 일들, 제가 아까 가증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1절에 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거죠. 이것을 지금 에스라는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9장에서 길게 이어지는 5절 이하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 전체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여기에 참된 회개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9장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것입니다. 에스라가 드린 회개의 기도의 사례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잘못되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
참된 회개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제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참된 회개의 길. 첫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경외. 자, 3절, 4절 말씀을 가보면, 자, 먼저 3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누가요? 에스라가. 이 백성들의 이 거룩성 훼손의 이 상황을 듣고 그 보고를 듣고 나서 기가 막혔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혔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연자실한 거죠. 먼저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은 다 구약적인 애통의 표현입니다. 애통의 표현.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슬픔을 표현할 때 겉옷 찢는 것도 슬픔이지만 거기에 속옷까지 찢었다는 것은 아주 깊고 격한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됐거든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어떤가요? 겉옷과 속옷을 찢을 만큼의 그런 감정, 그런 슬픔이 느껴지시나요? 에스라는 느꼈다는 거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그랬어요. 이 또한 애통의 의식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기가 막혀 앉았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아주 넋을 잃어버린 심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냐? 적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우리가 앞서 7장에서 살펴본 대로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거든요. 율법 학자, 말씀에 대한 아주 심오한 깊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에스라 아닙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율법으로 돌아가 보면 에스라가 왜 이런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했던 것이죠. 신명기 7장에 가보면 토라의 말씀에 의하면 7 족속을 쫓아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한 게 뭐냐면 3절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결과,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에스라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이 백성들의 심각한 죄의 결과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에스라는 기가 막혔던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들은 이 죄값을 치르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온 지 얼마 됐다고 다시 이 죄 가운데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과 같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다시 반복할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큰 근심과 비통함과 슬픔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에스라의 심정과 공감을 이룬 사람들이 있었어요. 4절,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 에스라가 느끼는 이 깊은 슬픔을 공감하고 있는, 함께 느끼고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했으니 모두가 다 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예외인 자, 하나님의 거룩성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떤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이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 에스라와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람, 에스라를 포함해서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는 거죠. 그 상황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나타날 결과를 너무나 잘 알 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말씀을 말씀으로 알게 되면, 정말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안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이, 근심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런 반응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에스라 끝나고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볼 텐데, 느헤미야 저 8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백성들이 9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울었다고 그랬어요.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 울음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온 이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장이 끝난 다음에 9장에 깊은 회개의 기도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뭡니까? 당연히 찔림이죠. 내 안에 찔림, 애통, 참된 회개,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조정민 목사가 쓴 왜 예수인가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제가 아마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내가 선물 드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이 책을 제가 나눠 드린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조정민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에서 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그가 말하는 기독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볼 때에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더 깊이 이제 그 조정민 목사의 이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정민 목사는 그걸 회개와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변화예요. 어떤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의 변화, 삶의 변화.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들은 그 수천의 사람들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거기 보니까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거든요. 찔림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찔림이 뭡니까?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찔려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38절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를 강조하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나 성도에게 나타나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거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는 사람들,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들. 그 참된 회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실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하여서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찔림으로, 회개로, 돌이킴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면서 그런 역사들, 말씀 앞에서 떠는 그런 운동을 지금 우리가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회개의 길은 말씀에 대한 경외에서 이제 둘째로는 공적 예배를 통한 영적 각성입니다. 한번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4절에서 기가 막혀서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리액션이 그냥 앉아 있는 상태로서 시간이 흘러갔겠죠. 그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었겠죠.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에스라가 일어난 겁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은 정확하게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요 제사, 저녁 제사는 오후 3시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근심 중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근심 중에. 그러면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상태죠. 그럼 무릎을 꿇었다,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항복이죠. 하나님을 향한 항복.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5절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풀고자 하는 이 참된 회개의 길 가운데 두 번째가 이제 저녁 제사입니다. 이 저녁 제사를 좀 풀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후 3시에 드린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상번제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게 돼 있는데, 상번제는 아침에 어린 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드립니다. 아침에 드릴 때는 혼자 드리든지 두 사람이 드리든지 이렇게 소수가 드리는 제사라면,
저녁에 드릴 때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번제, 상번제는 소제와 전제를, 곡식 제사와 그리고 포도주 제사를 겸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제사에 참여하게 돼 있죠.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게 공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 개인으로 드릴 수 있는, 아니면 소그룹으로 몇 사람이 함께 드린 예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공적인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지금 오늘 에스라가 일어난 시간과 연결되는 적용점입니다. 근데 왜 이 저녁 제사 때 에스라는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의 기도는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어디서 시작되냐면 저녁 제사 드릴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회개는 공적인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는 차원의 회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였다는 거죠. 공동체적인 회개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 시간이 언제예요? 저녁이라. 저녁.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나의 기도를 저녁 제사로 비유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민화는 희생 제물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희생 제물과 같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희생 제물과 같은 것이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 제사를 회개의 기도와 연결했을 때 아주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근데 왜 저녁에 그렇게 될 것이냐? 16장 8절의 말씀에 가보면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그랬습니다. 저녁에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 시간대에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고기는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메추락입니다. 메추락이라는 고기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사실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저녁에. 이걸 다 연결하면 메추락이라는 양식을 주셔서 그걸 먹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적어도 먹는 방식에 따라서 이걸 꼭 봐야 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피. 이 메추라기를 먹는 방식은 잡아야죠. 잡을 때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피는 무엇을 떠올리게 했을까요? 메추라기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어떤 피를 기억했을까요?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제정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죽음의 사자를 지나가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속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보내게 했을까요? 틀림없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보면 우리에게 저녁은 어떤 시간입니까? 모든 걸 멈춘 시간이죠. 우리는 모든 일을 하고 우리의 일을 하고 조용히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겠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저녁이라는 시간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시작을 의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끝을 의미하는 시간일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 개념, 저녁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랬어요. 첫째 날이요. 이상하게 저녁이 앞에 와 있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서 첫째 날이 아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저녁이 앞에 와 있어요.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녁은 인간의 활동이 멈춰 있는 시간, 그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저녁은 마지막일 수가 있기도 합니다. 내일이 올 것인지 말 것인지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맞이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의 밤이 매일 피를 보고 나의 구원자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밤을 보낸 다음에 우리는 새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틀림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회개의 신앙 고백으로 그 저녁의 시간을 보내게 하심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피 흘림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저녁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전제는 바로 우리의 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라로 하여금 저녁 제사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시작했던 것은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후에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저녁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은혜를 반복한 것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우리의 저녁이죠. 저녁 제사 같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시작됐다. 참된 회개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닫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의 순서라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꾸며져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관이 흘러 그 예배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찬양에 있어서, 축도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관을 통해서, 그 중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십자가를 깨달은 자리가 바로 이 공적 예배 시간에 깨달은 거거든요. 저도 그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진정한 만남은 예배를 통한 만남인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예배. 그때 우리의 진정한 영적 각성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영적 각성 속에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는 탄식이 나오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사는
그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참된 회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깊이 젖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과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참된 회개의 길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경외, 예배를 통한 각성,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내어 맡김입니다. 5절서부터 15절까지 하나의 주제로 바로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내어 맡김. 6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으로 잠깐 가보면 5절에는 근심 중에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니트라고 하는 이 단어 내용을 보면 말하자면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 안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이 단어, 근심 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책하고 있었어요. 왜 자책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못해서 저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했구나 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역할, 부재, 거기에 대한 자책이었겠죠. 그러면서 6절 부끄러워했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했다. 그 죄책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있는 거예요. 아니, 죄들은 다 백성들이 지었는데 왜 에스라가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 겁니까? 왜 죄책감을 느끼고 왜 실망감을 느낍니까? 연대감 때문에. 에스라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서부터 15절에 이어지는 이 모든 기도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간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예요. 6절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에 비교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있고, 10절에서 14절은 특별한 백성들의 그 죄악들에 대해서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나 습관적이고 너무나 반복적인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었다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6절 이하, 5절 이하의 15절까지의 회개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런 상황이죠.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라고 자기를 포함해서 에스라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살펴보면 희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백성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희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희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서 에스라는 8절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입고 라고 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그 성품에 에스라는 희망을 걸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은 있나요? 우리에게 희망은 있나요? 에스라가 탄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 앞에 설 자가 있을까요?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주 앞에 설 만한 자격을 갖춘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죄인들이죠. 그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누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는지. 그래서 저 유명한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니 21절서부터 말씀 본다면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소망을 얘기하면서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이 세상 어디에도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희망이 있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 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희망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A.W. 토저의 말을 인용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험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자연인,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그리고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거룩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 거룩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9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결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죄와 공존할 수 없다면 우리 역시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떠날 수밖에 없고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부족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것이 약함이든 부족이든 죄성이든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오늘 우리는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회개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희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장차 오실 주님 앞에 설 그 어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보여준 반응이 그거예요.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한 사람도 설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 가지고는, 우리의 행위 가지고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은혜의 길이고 참된 회개의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 참된 회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갖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깨닫고 찔리고 돌이키는 역사들,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적 예배를 사모하고 공적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수단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공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우리에겐 중요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공적 예배를 여러분이 어떻게든 사수해야 됩니다. 시간을 지키고, 공간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공적 예배의 영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십자가 은혜 앞에 젖는 이 축복을 결코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과 결핍을 인정하고 주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시고 그것을 바랄 때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처럼 주님은 일어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우리를 써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주님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 역사하고 계시군요. 주님 일하고 계시군요. 충분히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회개의 길을 간다면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